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12번째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승천하시다.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주제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님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은 다양한 표현으로서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주게 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낸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며느리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게 표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강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침례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침례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제 침례 혹은 세례에 대해서 표현되는 용어는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는 완전히 물에 잠근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수, 침수, 어감이 좀 다르죠. 세수는 물을 묻혀서 얼굴을 닦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침수는 완전히 물에 잠긴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표현되게 되는 그 밥티조는 이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침례도 마찬가지지만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 침례도 여기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완전히 잠기게 되는 침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등등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정리된 두 번째를 보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죽음이 당하셨죠? 빌라도의 선언,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신문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보복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주님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회복 내지는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보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나단 신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에 따라서 왕위가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당연히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회복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치적인 회복도 있고 경제적인 회복도 있고 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회복에 대한 것을 그들이 주님이 이루실 거라 생각하며 그 시기와 때가 과연 지금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축해 버립니다. 너희가 알 바이다. 너희가 알 바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곧 성령을 보내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각 나라의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비리, 부도덕함, 계층 간의 문제, 심지어는 뭐 노예 활동 같은 것이 이제 질비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미션을 보게 되면은 그 서구 사회에서 이제 남미 지역을 이제 선교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신부들은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부조리,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언급되어지게 되는 불평등 해소,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청하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노력 여하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너희는 오리라 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를 보면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이제 권능, 곧 은사가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에 나온 것처럼 카리스, 은사,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물로 주어져 있다면 또론 이거 선물이란 이제 기프트라는 해석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그 은사가 값없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 큰 은사를 삼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구절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권능을 얻게 되니까 내가 더 많은 권능 혹은 더 많은 은사를 주어진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까 혹은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실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인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이 사역 중간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제안한 것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냐면은 너희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마. 갈아 신을 신발조차도 갖고 가지 마.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보이는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그 마을에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게 되라. 그리고 만약 거절한다면 흙에서 신에서 흙을 다 떨궈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혹은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증거로 삼게 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권능을 주셨는데 훗날 시간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치게 되고 그 이야기는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설명하죠.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것도 버리게 하고 저것도 버리게 하지만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권능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영으로서 오신 성령,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점진적인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불이 이제 옆불을 통해서 자꾸 번져지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자기 주위에는 영향력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권능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행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구원에 대한 확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떤 지적인 능력, 언어적인 표현, 행위에 있어서 어떤 담대함과 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것이 스스로 자고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